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은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물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끝난 다음에는 그 배의 어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십니다. 시몬은 그 말 그대로 깊은 데로 가고 거기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잡은 것이 아주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요, 세례 요한을 처형한 왕으로 커다란 야심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분봉왕에 만족하지 않고 유대 전체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욕심으로 세포리스라는 도시를 건설하였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갈릴리 바다 서쪽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이 도시, 이곳의 이름을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라 티베리아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티베리아는 황제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지위에 따라 그만큼 세금을 높이 책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지역 주민들은 도시 건축에 동원되었고 그와 함께 과중한 세금도 내야 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2중 3중으로 괴로움을 당했던 거죠. 특히 이 게네사렛 어부들은 어업 허가권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만 했고, 잡은 물고기도 내다 팔 때에도 한 마리당 정해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5절에서 시몬의 대답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잡은 것이 없다.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표정 어땠을까요? 힘없는 표정으로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당시 어부들의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새를 내려면 단 몇 마리라도 건져 올려야 했는데 빈 그물만 남은 거죠. 시편 기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지금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이 말은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무언가를 쫓고 있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쉼없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하고요, 취업을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하고, 승진을 위해, 집을 사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위해 밤을 새워 일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OECD 국가들 중에 노동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동시간에 비해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10%나 되고요, 수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임대료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이지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소식들을 들어보면 다양한 소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소리 역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은 얼마나 되십니까? 잡은 것이 없다고 하는 시몬의 말에서 시몬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잡은 것이 없다. 지금 그의 배는 빈 배의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가 비어있는 상태,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시몬의 가슴도 그렇게 비어 있는 것 같고 또 그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내 지갑이 얇아지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현실을 모른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비어있는 상태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불안이, 두려움이 자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비어있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퀴살 30개가 바퀴통 하나에 모이되 거기가 비어있어 수레를 쓸 수 있다. 찰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되 거기가 비어있어서 그릇을 쓸 수가 있다. 문을 내고 창을 뚫어 방을 만들되 거기가 비어있어 쓸 수가 있다. 여러분, 바퀴의 중심이 비어야 바퀴살을 모을 수 있고 그래야 수레를 위한 바퀴가 됩니다. 이것은 그릇도 마찬가지고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퀴의 중심이 됩니다. 믿음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는 이런 믿음의 바퀴로 굴러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모든 나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도 포도나무가 되셔서 자신을 비우셔서 진리를, 생명을,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 연결된 우리도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빈들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가까운 원주에 계신 고진아 목사님의 시인데 이렇습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요, 비어있는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만약 시몬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찼다면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전날 밤 작업으로 풍어를 기록했다면 시몬의 마음은 더욱 득이양양해서 깊은 데로 가보라는 그 말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과 비움을 균형 있게 해나가지 않으면 쓰임도 없고 나눔도 없는 것입니다. 채우려는 욕망은 어떻습니까? 빠르고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 비우려는 마음은 게으르고 느립니다. 우리가 비워내지 못하면 더 이상 주님의 은혜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빈배가 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빈 그물의 상태가 되더라도 의기소침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 하나님께서 늘 가득 자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부 생활을 오래 한 경력의 시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밤새 물고기들이 있을 만한 포인트를 찾아서 그물을 던졌는데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당겨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결과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시몬과 동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어부들은 이전에 그때까지 이 정도로 그물 가득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몬과 동료들은 놀랐는지 호칭도 주님으로 바꿔 부르면서 무릎을 꿇고 떨면서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 6절에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이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두 글자입니다. 대박.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대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박을 기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박을 꿈꾸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빠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성공, 안정, 대박, 이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시몬이라면 예수님께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군 탐지기라도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매달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면 세금 내는 문제가 해결되고 낡은 배를 고치고 아예 새로 더 큰 배로 바꾸고 앞으로 넉넉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식의 사고에 능숙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인 사업가가 사업차 남미에 갔는데 호숫가에 작은 배 한 척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배 위에는 어부 한 사람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사업가가 어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고기를 좀 더 많이 잡지 그러세요. 왜 더 안 잡습니까? 어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잡으면 뭐 좋은 일이 생깁니까? 사업가가 다시 묻습니다. 더 많이 잡으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습니까? 더 벌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사업가가 묻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더 큰 그물을 사고 배도 더 큰 걸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도 훨씬 더 많이 잡고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부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 좋은 일 생깁니까? 사업가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더는 돈 걱정 없이 느긋하게 배를 띄워서 낚시도 하고 놀면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우스갯소리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를 향해 던지는 예리한 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잡은 것이 심이 많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잡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시대에 역설이란 시가 있습니다.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전문가는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한다. 공감이 되시나요? 이 시는 호주의 항공사의 CEO였던 제프 닉슨이란 분이 미국에서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이 난 다음에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후에 네티즌들이 계속 댓글을 달아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상당한 부분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쪽을 더 많게 하면 다른 쪽이 더 줄어듭니다. 만족은 많이 하지만 기쁨이 줄어들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지만 시간은 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역설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은 것이 아주 많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시몬은 그날 이후 업으로 성공했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이 나사렛 사람 예수 덕분이었다. 예수는 시몬의 평생 은인이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크게 놀라서 엎드려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지금 시몬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할까요? 물고기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 생각. 아니, 어떻게 물고기들이 몰려있는 그곳을 알 수 있었지? 물고기.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물고기 하던 이 시몬에게 사람으로 바뀝니다. 주제가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시몬 베드로의 인생 목적이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누구든 어떤 사회든 사람을 놓치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우애도 한 방에서 장작개비처럼 발을 쌓고 잡아야 어려울 때가 되면 한 식구로서 숲을 이루는 거죠. 사람은 아무도 저 홀로 온전한 섬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은 쉽게 낡아지고 맙니다. 아침 편지의 작가 고도원은 사람의 관계를 흙으로 만든 집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던 사람이 떠나면 흙집은 무너지듯이 우리의 삶도 사람 사는 온기가 부족하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계속 관리하면서 사람의 숨결이 배어들어야 건강한 집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간과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 온기와 숨결이 식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이 사람 사는 온기, 사람 사는 숨결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 사이라고 하는데 인생은요, 이 사이를 채우는 거예요. 사람 사는 온기로, 사람의 숨결로, 사랑으로, 우애로,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잡은 것이 없어도 살아내는 일이 어려워도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족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가족은 다름 아닌 우리들 삶의 받침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들이 여러분의 사는 이유가 됩니다. 바라기는 이 명절 기간 동안만큼은 손에서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으시고 TV를 좀 끄시고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격이 없는 수다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살다가 흐트러진 그 사랑의 받침대를 다시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잡은 물고기가 심이 많은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복음서는 지나간 일을 정리해 놓은 그 글이기 때문에 휙 건너뛰지만 실제 이 순간 그 당시 당사자들은 쉽게 가진 것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배와 그물은 시몬과 동료 어부들의 모든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데 말이 될까요? 그것은 이들이 이렇게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눈에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눈이 지향해야 할 곳은 스승의 눈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지향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시몬의 배는 가르침의 도구였는데 지금은 시몬 자신이 가르침의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시몬은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전부였던 배는 육지에 대고 자기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이 배가 되어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물이 되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배에 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물처럼 다루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다. 신약성서의 이야기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질책하였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야기 혹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에 합류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예수 이야기에 합류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지요? 배의 보람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안에 무언가를 실어야 됩니다. 빈배가 되는 인생 의미 없습니다. 인생을 배에 빗댄다면 여러분은 욕망을 채우는 물건들을 가득 채우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부디 얕은 곳에서 잡은 것이 없이 지내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의 날입니다. 풍성한 가을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디 은혜와 진리의 깊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시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